12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닌가.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계 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이유를 발견하며 그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발견하도록 주여 사명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장입니다. 오늘 성경 교독은 골로새서 1장 2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알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된 마음과 연약한 마음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한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날을 나누겠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이제 주기도문을 거의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칩니다. 주기도문은 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혹은 예배 때마다 혹은 마칠 때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왜 예배 마칠 때 혹은 우리가 모임을 파할 때 그때 드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목사님들이나 혹은 성도님들이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드리면서도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니까 당연히 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하고 나서 수육을 논아 먹고 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보통 목사님이 계시면 기도해주고 얼른 가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가라 마라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 권사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게 어떨까요? 그럽시다. 그러고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집에 헤어졌습니다. 제가 보면서 김장을 해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헤어지는구나. 근데 교회의 모든 모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고 나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헤어지는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유는 알고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가? 우리는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인 동시에 우리가 늘 불러야 할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가예요. 보통 대한민국에 국가가 있죠. 노래. 무슨 노래가 있어요? 애국가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뭐 이런 노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모든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 그 노래가 무엇인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모든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는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식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부르는 노래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모이며 헤어질 때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매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그 주기도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일구어 나아가면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혹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근데 옛날 주기도문에 보면은 대개 그런 게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능과, 대개는 여러분 뭘까요? 대개 영덕에 가면 만나는 영덕대개가 대개인가요? 대개가 뭡니까? 요즘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나와 있었어요. 1세기 이후에 대개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 대개가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어라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원문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도를 드렸는데 그거를 종합하면 이런 얘기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그러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요약.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를 왜 드리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이 기도는 놀라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송영이에요. 이런 게 원래 송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5개로 설교를 구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한 커트씩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5개로 정리를 해놨어요. 크게.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네 번째 설교, 5번째 설교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그 중간 토막이 어디냐?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산상수훈 가운데 정말 핵심이죠.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요. 이 중에 주기도문은 6장에 있습니다. 6장 가운데에서도 맨 정중앙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왜 이렇게 배치를 한 걸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산상수훈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해야 할 바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바, 즉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성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그 가운데 핵심에 위치했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기도로 오늘 우리들의 운동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 운동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혹자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기도는 그 정도로 매일의 일상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기도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 제가 SNS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언제는 사람의 것인 적이 있었더냐? 그런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지건 줄 아는 등신들이 있다. 이렇게 올렸더니 인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게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뭘까요, 여러분?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 체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체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 그러면 이 나라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의 심령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전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실제한다고 진짜 믿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좀 보여봐라! 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들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겠습니까? 나라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아지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는 묵상해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무엇일까요? 이 권능, 권세, 권능 이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탄 같은 겁니다. 권력이에요. 권력.
대단한 힘이에요. 힘, 파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능함입니다. 전능함. 여러분, 권능, 이 전능함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권능함이 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전능함, 이런 것들이 돈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조차도 그 힘이 돈에서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힘 돈에서 나옵니까? 이 세상 나라들은 그래요. 힘이 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그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에서 힘이 나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힘이 나오냐? 이런 미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모, 외모에서 나온다. 외모가 곧 권력이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힘은 재능에서 나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엄청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재능에서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사람들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 어디서 나온가요? 진짜 전능한 권세, 권능,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압니다. 인간에겐 이런 힘이 없다는 걸 압니다. 자기 생명조차 영원히 살게 못하는 주제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어찌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유한한 것이 인간입니다. 공간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에 지배받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권세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능은 매우 미약한 것입니다.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것입니다.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광은요, 나라가 있어야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고, 권능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영광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나라와 권능이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어요? 아무 영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힘을 가지시고 그럴 때만이 이 세상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힘을 갖는 게 좋을까요? 누가 권력을 갖는 게 좋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누가 다스리시는 것이 진짜 영원한 것인가? 누가 다스리는 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과 나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모든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매일같이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소절에 있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를 한참 드리다 보면은 잊어먹어요. 하나님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마무리할 때 오늘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잊어버려요. 아, 하나님 그렇지, 전능하신 분이지, 힘이 있지, 권능이 있지, 권세가 있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영광이 있지.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전능한 힘을 가지시고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믿음, 오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유일한 전능자로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나라는 인간이 주인인 것 같고, 이 땅의 권세는 힘센 자들의 전유물인 것 같고, 이 땅의 영광은 특별한 자들이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지정의를 통하여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든 폐회를 마치고 나아가는 순간 주기도문을 드리는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힘이 세상 권력과 돈과 세상의 능력에 있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영광스러움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는가? 하나님 다스린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과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법이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진짜 힘인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은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좋은 데를 가야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다. 어디 대단한 데를 가야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큰 상을 받아야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다. 세상에 엄청난 일을 이루어야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매일매일 이어지도록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면서 겸손히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짜 뉴스를 전해주고 정답이 아닌 오답을 정답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 진정으로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기도하며 선포하며 이루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된 인생 이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찬사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아멘.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수고하고 헌신하며 애쓰며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자 열매를 맺었던 성도들의 열매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몸부림쳤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자 수고하며 헌신했던 성도들의 믿음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다가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괴로움당했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루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하시고 날마다 형통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집에 계신 성도님들 서로 안아주시고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토닥거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안아주겠어요? 지금 이 시간 안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슬슬 선교의 문이 열리려고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많이 막혀있고 들어가도 할 게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외국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과 사고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재난과 사고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당분간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천안이 2단계인데요 2.5단계로 격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이쪽 천안 지역은 괜찮긴 한데 이쪽 서북 지역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방역에 힘쓰시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묵상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면은 성도로서의 삶이 흔들립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삶에 균열이 생겨요.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삶의 모든 문제를 육적으로 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세상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선언하고 삼위일체송 부르신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푸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곁터가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기도하며 이루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